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벗었던 것을 벗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는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우리가 정말 이사야의 심정으로 애통해야 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며 나아가며 오늘 하루 또 저희의 남은 날 정말 거룩의 옷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먼저 이제 좀 간략하게 좀 14절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 후단,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은 이제 흥청거리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후단부가 좀 그런 것이고 2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이제 허망한 함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것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들아,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관원들이 뭐예요? 리더들이죠. 도망가고 그러다 또 잡혀와서 포로가 되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허망한 함락과 또 이를 예견한 선지자 이사야 4절에서 또 아주 통곡하죠. 1절 후반부터 이 4절까지는 그래서 흥청거리는 예루살렘의 그 함락과 이를 예견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애끓는 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건 이런 거예요. 유대인 가옥 구조는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쪽 유대인 가옥 구조는 그 지붕이 옥상이에요. 옥상이라서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집 중에서 그 집 안에 이제 방으로 나뉘잖아요. 실내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그 옥상, 평평한.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 이제 파티를 벌이곤 하는 것이죠. 그러던 예루살렘 주민에게 닥친 멸망이에요. 또 5절부터 이제 8절 전반부 이제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라는 거기까지는 이제 누가 이렇게 이 심판을
그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라고 하죠. 즉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그 이방 군대 엘람 사람, 또 6절 보시면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이 나오죠. 그 이방인 연합 군대예요. 엘람과 기르 사람들로 구성된 이방 군대의 그 예루살렘 공격에 대한 예언을 5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8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보십시오. 8절 후반부에 그제서야 그날에야 이제 유대인들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성벽에 무너진 것도 살펴보고 또 이제 먹을 물도 가두고 이제 그런 8절 후반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이방인의 이 공격 앞에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공격을 막으려고 발버둥은 치지만 하지만 11절 앙망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인간적인 방법은 쓰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회개의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할, 거부할 예언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회개 권고를 거부할 예루살렘의 완악함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악함을. 13절 막 계속 내일 죽으리라 하고 먹고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고. 14절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완악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징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미래의 경고임에도 이사야가 예언한 당시에는 미래가 될 텐데 그 미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쓰이는 동사가 모두 완료형 동사를 쓴다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완료형을 쓴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은 이제 기원전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앞에 우리가 쭉 보았던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묘사가 있고 12장에서 이제 감사 찬양이 있고 13장부터 이방 국가 그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 경고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23장 그 오늘 22장을 봤으니까 23장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2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선민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갑자기 생뚱맞게 해서 툭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샌드위치 구조도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딱 한 나라가 끝났잖아요. 앞에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두마에 대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탁탁탁 끝났고 23장은 두로와 시돈이니까 어떤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여튼 그 주제에서는 갑자기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주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중요해서 이것을 기록하시겠다, 꼭 다뤄야 되겠다 하시면 오히려 이 열방의 예언 13장 열방의 예언 앞이나 아니면 22장 그 23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예언 이후나 이렇게 맨 처음이나 맨 뒤에 언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열방에 대한 경고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언급한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말이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쭉 앞에 열국 중에 바벨론과 그 다음에 그 두마와 아라비아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나라나 민족이 섬기던 신을 자기 백성의 보호자로 여기던 시대였다고. 그냥 신.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전쟁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면 이 나라 신이 진 것이고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 신이 이긴 것이고. 그래서 신은 그 백성의 신들이 있고 그 백성을 그 신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연이은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쭉 계속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은 심판하시되 선민인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하실 것이라는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보호하셔야지 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쭉 그 열방에 대한 다른 주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박수치면서 들었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그거 봐라, 그거 봐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비록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대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경고하기 위하여 그 열방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경고 중간에 툭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언급한 거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정도 막연한 좀 넓은 범위도 아니고 딱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곳의 멸망을 경고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종종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아주 큰 오해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 이단인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또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자신은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난 이제 의인이야 하고서 이제 죄를 짓는 그 이방인들, 옆에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해요? 자신의 의인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또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 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전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 항상 불쌍해요. 어저께 목요일 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공부할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른 민족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민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너희들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한테 그런 못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민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맡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로 그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라고요. 말씀을 맡겼다는 건.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고 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정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내는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게끔 택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 그 토라 끝이잖아요. 모세오경이 토라잖아요. 그 신명기 토라 끝에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그 마지막 그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그 이후부터 쭉 나오는 역사서. 열왕기, 열대야 이러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누구보다 죄에 민감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성도 역시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 계시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확실하게 임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전 그 말 듣고 정말 목사하기 싫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 확실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정말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 근데 목사가 되면 더 확실한 게 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 버리신다. 삶은 책임져 주신다. 교회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들은 교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의 죄나 신경 써라. 절대 목사는 하나님의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 근데 정말 목사 되기 싫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확실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미뤄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내버려 두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백성은 세상 사람보다 더욱 죄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의 소망이 없죠. 구별하자면 굳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에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고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이렇게 애통해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자리, 비극의 자리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됨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책무를 맡았기에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다고 해요. 정말 저희 같은 사람을 두고 신의 성품을 입으라는 건 우와 내가 하나님이 됐다가 아니라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이, 신의 성품을 입는 것은 죄에 민감한,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 떠난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그거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1절 5절에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죠. 1절 5절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그냥 예루살렘 또는 시온산 등 잘 알려진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시온산이라는 건 잘 알죠. 근데 갑자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한다고요. 왜 이럴까요? 사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게 한 800m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높은 지대이긴 한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한라산, 백두산 이런 산이 아니라고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골짜기가 많아요. 기드온 골짜기, 힌놈 골짜기. 사실 그런 골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자랑을 좀 비아냥거리는, 깎아내리는 표현이라고요. 자, 환상의 골짜기, 환상 이것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영어로 이걸 비전이라고 번역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비전할 땐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소망을 가져야 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비전,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잘난 줄로만 아는 그 영적 우둔함을 비꼬는 표현으로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은 이제 그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간증을 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간증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감사하면 절대 멈출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간증에서는 간증은 멈춘 종교인 멈추고 정말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간증으로만 끝나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믿게 된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며 내가 살고 있는지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이기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지를, 그런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정말 행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부디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권고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 교회의 길, 산지교회의 길, 소자교회의 길,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길, 대한민국의 교회의 길, 바로 나 자신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